네, 우리 성경을 펴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서로 인사하면서 좀 마음을 열길 원합니다. 최대한 밝은 얼굴로 옆에 계신 분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인사인데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눈을 바라보면서 정신 차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네. 최근 이제 뉴스를 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날이 갈수록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고 또 정치와 또 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럴수록 이제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제 그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새롭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 더소영교회 모든 공동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삶이 참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더세움교회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또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함께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과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것이죠. 함께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만나야 됩니다. 네, 더욱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이성을 소개해 줄 때 내가 참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같이 살아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네. 먼저 한번 만나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들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죽어있는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의 말씀, 또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고, 또 그분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추상적인 그런 상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하듯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러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가, 어떤 관계인가,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멀고 잘 모르겠는가.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출석을 잘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거나 정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는지, 얼마나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제물을 하나님께 잘 드리는지, 그런 율법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했고 그것이 율법주의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행복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얼굴을 본 것은 아니었어요. 아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요단강 동편에서도 아마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그런 제자였어요. 갈릴리에 살던 가난한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즉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실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을 정도로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더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혹은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었고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졌을 때 베드로에게 배 한 척을 빌리십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배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배 빌린 값을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전날 밤 거의 밤을 꼬박 샌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잡은 것이, 그의 손에 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오면서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봤자 고기가 거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고 두 배가 잠기게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네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의 주님으로 만난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만약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아왔던 사람이고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손에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아요. 눈도 감기고 몸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짜증이 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시간 낭비, 체력 낭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어떠한 결과도 기대할 수 없는 헛되고 헛된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무런 소용도 없고 시간 낭비일 것 같은, 목사님,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종종 듣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가 로봇처럼 그 말을 무조건 그대로 수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주장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지. 내가 잘 알지. 내가 전문가야. 아무 소용이 없어. 쓸데없는 짓이야.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수고와 노력 그리고 손해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정말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내 생각과 환경과 전혀 맞지 않을 때. 구약 성경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격인 사람이었어요. 국방부 장관.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죠.
왕도 굉장히 신뢰하고 전쟁에 있어서는 의지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문둥병으로 고생할 때, 나병으로 고생할 때 그의 집에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팔려온 작은 여종 하나가, 나아만 장군,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 가시면 장군의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요, 그 이스라엘에서 팔려온 작은 그런 여자 아이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그 여종은 하찮은 사람이에요. 야,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냥 그날 없애버려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어요. 만났어요.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좋은 선물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비싼 좋은 예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엘리사 선지자 집에 이제 노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집 밖에 나와보지도 않아요. 문전박대합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뉴스 헤드라인에 이렇게 빨갛게 나왔을 것 같아요. 엘리사 선지자 나와보지도 않다. 이제 외교 문제로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종 한 명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을 씻으십시오. 딱 그 말만 전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깊은 모욕감을 줬어요.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인데,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 장군에게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일이었고, 성경에 보면 굉장히 그 장군이 갈등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냥 돌아갈까? 너무 분한데 그냥 죽일까? 하여간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 말을 의지하기로 결심해요. 말도 안 되는 그 말. 여러분,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라는 말보다 요단강에 몸 7번 씻으라는 말이 더 심한 말이에요. 깊은 곳에 금을 던지면 한두 마리는 잡힐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조그만한 가능성이라도. 근데 저 말은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그 말에 의지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을 때, 7번이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물에 들어갔을 때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기가 참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참 바쁩니다. 팍팍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은 어부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깊은 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경험을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반응이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어부가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갑자기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지? 우연인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확실한 기적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님으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지자로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제 주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 그가 엎드리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엎드린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베드로를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는 겸손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이고 때로는 과격하기도 했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앞뒤 생각하지 않은 그런 과격함도 있는 사람입니다. 솔직한 사람이죠. 다혈질이기도 하고요. 그가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금을 던져라 말씀하실 때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마치시고 지금처럼 자 여러분 예배가 끝났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하고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료였던 야고보, 요한도 다른 어부들도 많은 사람들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왜 하실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베드로가 많이 부담을 좀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배를 가지고 홀로 더 깊은 곳으로 옮겨갑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의 체면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믿었다면 처음부터 야고보, 요한 불러서 두세 척 가지고 가야죠. 혼자 갑니다. 배 한 척 가지고. 나중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양이 올라올 때 그때서야 다른 배들을 불러요. 깊은 곳이라는 것은 육지에서 좀 떨어진 곳이에요.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눈으로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없는. 아마 깊은 곳에 가서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귀찮은데 그냥 그물 던지는 척만 할까? 예수님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러한 자신의 모습들. 혼자서는 감당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올라왔을 때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다 팔면 얼마가 남겠다. 딱 계산이 되겠죠. 그런 자신의 세상적인 모습들.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자신밖에 모르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날마다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성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앱을 여셔서 또 보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인생 최고의 사명이고 목적이었던 그들이 이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향해 걸어 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가진 재산을 다 헌금하고 신학교를 가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뭘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겠지만 집을 팔아서 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향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의 목적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라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보고 많은 것을 배우라. 나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배우라. 내 삶의 목적을 위해 열정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네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기도합시다. 내 인생의 새로운 방향과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 세대 여름 행사위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1, 2분 정도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믿고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구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신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인 것을 주님 깨닫게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또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정결하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사명과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인 것을 주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그들을 살려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일정 순환한 수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새롭게 온 세대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